하나님께서 세상을 주셨다. 원래 그게 뭐예요? 제목 첫 줄인데 인터넷에 보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셨다. 어째? 찬송가요? 아니 뭐 무슨 버전인지 어떻게 알아? 지금 들어볼 수가 없잖아. 딱 보면 내가 알아. 레위 장막? 가위 장막? 레위 장막? 레위 장막? 가위 장막. 보내는 거야? 끝? 그 허공 창수는 반주 없어? MP3로 나올 거야.
찬송가 577장 먼저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77장. 찬송가 그 앞에 있는 찬송 576장 찬송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77장 찬송합니다. 교동문은 98번입니다. 교동문 98번.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조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을 때 하늘에 오르시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복된 주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이렇게 불러주시고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2021년도 벌써 절반이 다 이제 저물어졌는데 새싹이 자라나듯 우리 어린 영혼들과 또 우리 중고청 청년들 또 우리 모두 어르신들까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또 하나님의 꿈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믿고 누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어르신들에게 꽃을 달았는데 하나님께서 노년의 때에 외롭지 않도록 날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늘 천국 소망을 바라보고 잠시 왔다 가는 이 땅의 나그네 같은 삶에서 영원한 천국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우리 어르신들의 영혼육을 건강하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어르신들의 믿음의 그 본이 되어 주시는 것, 그 말과 행실과 또 기도 그 통해서 우리 주일학교와 또 후손들과 아직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의 방주로 쓰일 수 있도록 우리 어르신들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능력과 사랑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을 내가 본다면 말씀을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성령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붙들어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과 또 우리 들으시는 성도님들 모두가 하늘문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가정 가운데 더욱 은혜와 사랑이 꽃필 수 있도록 두 아들 지연 의연이에게도 만남의 축복과 또 준비하는 모든 도전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더해 주셔서 하고자 하는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또 중고등부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어린 영혼도 아침 9시에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늘 깨워주시고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 몸이 얼마나 존귀한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우리 청년들 취업과 학업과 또 이성교제와 또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는 이 청년의 때에 다음 주면 우리 성년주의를 맞이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 세상에 급변하는 이 시대에 휩쓸리지 않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바른 가치관을 깨닫고 절대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쫓아갈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절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앞으로 믿을 사람.
기독교의 굉장히 중요한 인물 중에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고백록이라는 책을 읽는 중에 가장 제 인생에 가장 충격적인 진리와 깨달음을 준 그의 명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악은 선의 결핍이다는 말씀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악은 선의 결핍이다. 자, 악이라는 것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선이라는 것이 없는 것이 악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즉 우리가 빛은 있고 빛이 있고 어둠이 있다고 말하지만 사실 어둠은 있는 게 아니라 어둠이란 빛이 결핍되거나 없는 상태가 어둠이죠. 그런 관점에서 기독교의 진리를 꿰뚫어 가는데 굉장히 많은 큰 깨달음과 도전과 그리고 성경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악인이 아니라 아직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죽일 놈이 아니라 우리가 살려내야 될 사람이야. 이런 개념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카네이션 꽃을 왼쪽 가슴에 단 사람과 또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안 단 사람이 아니죠. 앞으로 달 사람.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 달 사람.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아마 어떤 분들은 내가 65세 이상은 됐지만 내가 아직 이거를 달아야 되나 주저하고 민망해하시는 분도 계시다고 생각이 돼서 제가 이걸 말씀드립니다. 오늘 시간에는 우리의 부모된 분들 또 부모가 될 우리로서 우리가 어떤 부모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지 이런 의미로 어버이 주일을 함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쭉 돌이켜보면 좀 젊은 분들이 없는 것이 참 가슴 아픕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이 젊은 세대들이 온라인 예배로 또 드리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감안해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부모라는 것이 어떤 존재인지 또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는 것으로 어버이 주일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사실 제가 장례식장에서 주로 많이 선포했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어버이 주일날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말입니다. 굉장히 고민되고 또 의문이 들었지만 또 색다른 또 말씀을 주셔서 그것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였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전체 목회의 과정은 사실 십자가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삶, 또 예수님의 교훈을 십자가를 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므로 마지막 그 목회의 마지막 날에도 예수님은 십자가를 얘기하셨어요. 내가 이제 가는 길이 있다. 너희가 그 길을 알고 있지 않느냐.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실 것을 얘기하시자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이 그 중에 도마라는 제자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아니 도대체 주님 어디로 가신다는 얘기입니까? 그러자 주님이 하신 유명한 말씀이시죠. 6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을 때 속으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속으로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자 곧이어서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빌립 집사가 아닙니다. 사도, 제자 빌립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8절에 아니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아버지께로 가신다고 하는데 도대체 아버지를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9절에 있는 말씀이죠.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니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거늘?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아버지를 보이라? 나를 본 것은 곧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늘 아버지와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라는 얘기도 여기서 나오지만 그러면 예수님의 역할은 뭘까? 예수님의 역할은 목적은 아버지였어요. 하나님의 아버지. 그렇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알려면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 이후에 인간의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다는 얘기를 우리는 압니다. 단순히 에덴 동산이 어떤 지역이고 그 지역 바깥으로 추방당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과 가까웠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과 늘 막힘없이 소통했던 관계에서 에덴 동산을 떠났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졌다는 얘기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소원해졌다는 얘기고 뭔가 막히고 끊어졌다는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그동안에는 하나님을 볼 수 있었고 대화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었던 관계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만질 수 없고 경험할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 바로 죄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끊어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이어주시기 위해 다른 역할을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신 말씀이 6절이에요.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길입니다. 근데 그 길의 종착역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진리입니다. 근데 진리인데 무엇을 밝히시는 분이시냐? 하나님의 진리를 밝히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셨습니다. 그러면 왜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목적이 다 하나님에게 집중되어 있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아닌 거예요. 젊은이들에게 물어봅니다. 뭐가 되고 싶니? 너의 꿈이 뭐니? 하면 요즘에 대부분은 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부자가 되고 싶어요. 이해는 됩니다. 왜? 부자가 되면 돈이 많으면 웬만한 일들은 다 이루어집니다. 사고 싶은 집도 살 수 있죠. 내가 누릴 수 있고 다 누릴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왜? 돈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과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죠. 돈을 목적으로 삶을 때 우리는 우리의 존재는 뭐냐? 돈을 만들어내는 기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돈은요, 목적이 되어야지 수단이 되면 안 돼요. 왜 부자가 되고 싶으냐? 그 돈을 통해서 내가 막강한 재력을 통해서 뭔가 하고 싶은 꿈과 소망이 있을 때 하나님이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주시고 부와 명예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것. 그 꿈과 목적이 사라진다고 한다면 오히려 잘못된 목적,
잘못된 욕심이 불을 가지게 될 때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이 인류에 악영향을 끼치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수단이셨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예수님 스스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셨어요. 동그라미 4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니.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 하나님을 본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아버지 품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분이 나타내셨느니라. 누구를? 하나님 아버지. 좀 어려운 얘기이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을 드러내시기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진짜 신앙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모든 것을 누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섬기고 낮아지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셨어요. 사도 바울도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다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라고 얘기합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말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은 예수를 통해서 한번 갔죠. 근데 하나님을 아는 길은 예수님만이 아니라 그 이전에 예수님과 같은 수많은 장치들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초기에 기독교에서는 교황, 즉 성직자죠. 교황을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권한이 교황에게 있고 성직자에게 있고 성직자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교황에게 말씀하시고 교황은 다시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무도 쓰지 않는 라틴어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라틴어를 배운다는 것은 오직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위한 것이고 오직 그것은 성직자에게만 특기로 주어졌어요. 그러니 라틴어로 성경을 읽는 것 그리고 그것을 설명하는 것은 성직자만이 갖고 있는 고유의 권한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교황부호서이라는 교리가 나왔고 성경을 해석하는 권한이 오직 성직자에게 있음을 알렸고 그리고 교황이 얘기하는 것은 절대 틀림이 있을 수 없다. 여기에 반기를 든 사람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입니다. 아니라 교황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한 방법일 뿐이다. 진짜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은 교황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다. 하나님 교황 없이도 교황의 도움을 필요치 않아도 우리가 말씀을 읽는다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마틴 루터가 직접 자기 자신의 어려웠던 독일어로 성경을 최초로 번역하게 되면서 오늘날 우리도 우리나라 말로 된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틴 루터가 쓴 논문 중에 독일 크리스찬 귀족들에게 라는 그 논문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은 교황이 아니라 오히려 부모입니다. 부모만큼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또 없습니다. 자녀를 위해 희생과 눈물을 쏟을 사람도 없습니다. 부모만큼 하나님을 닮은 존재는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즉 성직자보다도 교황보다도 부모의 역할을 더 높이 샀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라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라고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고,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우리 처지에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존재를 우리에게 주셨다면 누구일까? 그분이 바로 부모가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우리는 어버이 주일날 유교적인 관점에서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 이상으로 혹시 우리에게는 우리 부모들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밀접하게 알고 깨닫고 만날 수 있는 좋은 하나님의 선물이 아닐까요? 서양 속담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어진 어머니는 100명의 교사보다 낫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 유대인들이 자기 자신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그 탈무드에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이후에 인간이 많이 불어나게 됐잖아요. 하나님께서 직접 일일이 다 창조하시고 양육하시기보다는 부모를 두어서 그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생명을 탄생하게 하시고 그 부모를 통해서 양육받게 하시고 그 부모에게 하나님을 알도록 말씀을 가르치는 권한을 그 부모에게 주셨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대리자는 바로 랍비보다도 그 가정의 아버지에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유아 세례를 주는데 어떤 분은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아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나의 평생의 구주로 아직 신앙적으로 아직 잘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세례를 줄 수 있습니까? 깨닫게 되고 인정하게 되면 그때 세례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의 전통에 유아 세례가 있는 까닭은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 아이의 믿음을 보고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양육하고 책임지고 눈물로 기도하는 그 부모의 신앙을 보고 그들에게 위임하는 것 아닙니까? 십계명에는 2개의 돌판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돌판에는 1에서 4번째 계명입니다. 그 첫 번째 계명은 이런 말씀이죠.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주지 말지니라. 그리고 2번째, 3번째, 4번째는요. 사실 그 첫 번째 계명을 제대로 수행하면 나머지는 자연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2번째 이 판에는 첫 번째, 2번째 판의 첫 번째 계명으로 나오는 계명은 바로 5번째 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런 계명이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 첫 번째 계명을 잘 수행한 사람은 나머지 계명도 잘 수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사랑하고 그 은혜를 깨닫고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우리가 윤리와 도덕은 법보다는 굉장히 좀 약하죠. 윤리, 도덕 안 지키면 어때? 안 지킬 수 있지. 근데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 말씀은 윤리적인 차원이 아닙니다. 도덕적인 차원이 아닙니다. 어떤 예의 바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겁니다. 즉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지 않으면 안 되느냐? 이게 안 되면 다른 것은 다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정직해도, 아무리 사회봉사를 많이 해도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열쇠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영화 서편제의 원저자인 이청준이라는 선생님이 쓴 책의 여민 젖가슴이라는 곳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때는 50년대 초반이었습니다. 6.25 사태가 6.25가 발발이 되고 한참 이제 전쟁이 막 끝났을 때 외국의 선교사가 다리 밑을 지나다가 애기 울음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 다리 밑으로 가보니 한 여인이 쓰러져 죽은 지 오래되어 그리고 그 가슴 속에 아기가 아직 살아서 울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얼른 그 품에서 아기를 꺼내어서 그리고 그 여인은 그곳에 묻어주었고 그리고 그 아기는 데리고 그 아이를 양육하게 됩니다. 그 아이가 10살쯤 되었을 때 그 선교사님이 이제 미국으로 돌아갈 때 마지막으로 그 어미의 무덤에 데리러 갑니다. 그러자 그 10살 먹은 그 소년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야기로만 들었던 그 무덤가에서 자기 자신의 옷을 다 벗어서 그 무덤에 다 거의 덮여드리고 미국으로 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목회자가 되었고 선교사가 되어서 다시 돌아왔다는 얘기입니다. 그 소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섬기겠다라는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그 선교사를 만났기 때문입니까? 선교사가 먹여주고 길러주고 구해줬기 때문입니까? 아니라는 거였어요. 나를 누구든지 먹여줄 수 있죠. 입혀줄 수 있어. 그러나 내 생명을 다하면서까지 자기를 지켜준, 자기를 있게끔 한 그분의 이름이 바로 어머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 존재했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4, 5세만 지나면 옛날 기억들이 다 희미해집니다. 우리가 기억할 수 없는 그 옛날 시대에도 나를 위해서 세상의 모든 부모들은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내어주면서까지 우리의 생명을 지키고 우리의 미래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 자기 인생을 아낌없이 버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아버지, 어머니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아서 아버지가 되었고 또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비슷한 상황이 되면 얼마든지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부모와 자녀 간에 이런 관계를 맺어주셨습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또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가장 큰 선물 아닐까요? 우리는 선물을 이미 받았고, 그리고 앞으로 그 선물이 되어서 우리 부부, 우리 자녀들에게 줄 의무와 사명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명기서 5장 16절 동그라미 6번으로 말씀을 이제 맺으려고 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는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여러분, 부모의 사명 감당하십시오.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자손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축복의 통로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이미 우리를 낳으시고 또 우리를 양육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부모님들이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를 내가 보지 못해도, 내가 다 경험하지 못해도 깨닫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역할과 사명을 더 충실히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가족 간의 관계가 더욱 소원해지고 멀어져가고 느슨해져가고 있는 이 시기에 결코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요, 그리고 사명인 이 하나님의 축복의 이 명령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각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79장인데 오늘 특별히 윤기숙 권사님이 찬양 율동을 이렇게 배우셨어요. 그래서 몸 찬양으로 우리 헌금 우리 특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또한 주실 은혜도 기대하며 귀한 예물을 하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다 하나님께 주신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늘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사는 자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10분의 1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기쁨으로 감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일천번제로 건축 예물로 주일 예물로 성미헌금으로 각종 예물로 기도하면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의 믿음이 축복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서 세상의 빛과 소명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번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권고 말씀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65세 이상 되신 우리 어르신들 또 사랑하고 또 존경합니다. 꽃을 달아드렸는데 나가실 때 교회에서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하나씩 가져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오늘 오지 못하신 분들은 직접 방문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청소년 예배가 시작이 됐는데 많은 기도와 관심을 부탁을 드립니다. 또 토요일 날에는 유방동 우리 운동장에서 또 축구 또 선교회로 지역을 섬기고 또 아이들을 만나고 또 어제도 저희 선물을 준비해서 거기서 아이들한테 나눠주고 행사를 작게 가졌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교육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주일 예배는 젊은이 주일로 해서 중고 청년부를 위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통독반이 이번 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2부 예배 후에 카페에서 첫 모임을 갖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신청하지 않은 분들은 오늘 먼저 오셔서 어떻게 진행할지 오리엔테이션을 받고 함께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중간에라도 언제든지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한테 연락하시고 또 방법을 받으신 다음에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광고 사항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면서 우리 앞에 있는 분들한테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좋은 일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주변에 좀 인사해 주시고 하나님께 맞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교회 오다가 뭐 좀 달라진 점 발견 못하셨습니까? 네, 십자가 뭐 원래 있었고요. 십자가는 교회 옆에 우리 간판을 벽에 이렇게 잘 설치를 했습니다. 낮에 볼 때 별로 큰 감동이 없는데 밤에 보면 기가 막혀요. 밤에 보셔야 되는데. 새벽에 조용히 보셔야 되는데 그래서 그 설치를 하고 월요일날 설치가 됐는데 제가 그날 없었어요. 근데 어느 집사님이 전화하셔가지고 너무 기뻐하시고 그래서 진짜 와서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하고 그래서 이런 소식들을 우리가 일주일 지나서 우리 드릴 수밖에 없는데 교회 밴드에는 최대한 실시간으로 저도 올리지만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누구든지 이런 교회 기쁨 소식이나 광고사항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자주 보다도 여러분
교회 밴드에 혹시 가입이 안 되신 분들 있으면 말씀하시면 가입이 돼서 계속해서 꾸준히 우리가 영상으로 모든 예배를 함께 나누고 또 좋은 소식 또 기도 제목들을 함께 나눠서 교회로서의 어떤 그런 기능과 역할을 온라인으로라도 영상으로도 함께 우리가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참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축복 기도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우리에게 예수님을 허락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부모님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단순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의미 이상의 신앙적인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도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셨고 기도하셨던 그 눈물들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는 그 사명을 잘 이어받아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들이 알든 알지 못하고 그 사명 잘 감당하여 언젠간 우리 가정들이 가문들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큰 힘이 되는 이 시대의 등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제 그 사명을 깨닫고 감당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를 머리머리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